죄와 멀어져야 산다, 살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보고 이제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하는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2개월 전부터 우리가 계속 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들이, 남유다의 백성이 타락하여 이렇게 멸망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금방 죄를 범한다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고 왔듯이 약 100여 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주께 돌아오라고.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신이 없다고.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 구원자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돌아오면 내가 모든 것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서 회개하여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계속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자 하나님은 그래 내가 용서하나 안 하나 우리 서로 한번 변론 이야기 좀 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어찌 이야기하고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서로 이야기하면서까지라도 내 말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우리가 보았듯이 1장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 그리고 내 말을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니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자, 사랑하는 딸, 예, 예뻐요. 와우. 여기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보야죠. 예. 그런데도 이들은 이방을 쫓아 점을 치고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 묻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희들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모든 죄를 도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도 왜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를 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의 또 다른 얼굴, 또 다른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냥 죄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 여러분, 이론은 맞다니까요. 말은 쉽다니까요. 그런데 죄를 짓기 시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즐기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성령이 아니라 내 인간의 모습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허망한 데 욕심을 갖게 되고 총명이 어두워서 감각이 없어지고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유혹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고 그래 언제든 회개하고 돌아가지. 맞아요. 근데 그렇게 쉬운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못한다니까요. 왜요? 죄의 또 다른 얼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의 예배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이 구원의 즐거움이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죄악된 나를 구원하고 살려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도 자원해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단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물론 안 갖겠지만 여러분 꼭 내가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해야 교회 온다? 아니에요. 찬양을 연주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주 목적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니까. 여러분처럼 오늘 이렇게 예배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누가 뭐 하네, 싱어 있네, 뭐 있네, 나 안 가도 되네? 그 사람은 지금 자리가 있으면 교회 가고 없으면 안 가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찬양단도 얼마든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한 명씩 다 그렇게 시켜볼 거예요. 희빈이부터. 희빈아, 희빈은 2개를 그럼 빠지는데 또 앉아서 예배를 드려. 그럴 때 앉아서도 예배를 내가 잘 드리고 은혜가 된다. 그럼 성숙한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이 나 드럼도 잘 치고 기타도 잘 치는데 왜 나 저 자리에 안 세웠지? 계속 그냥 섭섭함에 꿍시렁꿍시렁하며 얼굴은 웃는데 속으로 그렇다. 그럼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데 정말 전문가적으로 실용음악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찬양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게 하신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원해가지고 섬기려고 해서 이렇게 섬기는데 이 자원하는 마음이 또 사라진대요. 그리고 내 입술의 찬양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찬양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으면 세상의 어떤 문화와 세상의 어떤 속해 있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시 교회 오고 싶다는 걸 알아요. 교회 가야 되지 알아요. 목사님 교회 가야지요. 근데 못 와요. 왜? 이런 영적인 능력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진 뭐예요? 말씀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여러분 큐티 생활하세요. 큐티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거 15분 20분인데 물론 하고도 안 올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오늘도 빨리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야 그런 회복된 예배로 연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연주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오늘 한 친구를 통해서도 목사님 집에 왔을 때 목사님은 늘 그걸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고 일하는 거 여러분만 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더 미친 듯이 더 일해요. 더 공부해요. 왜?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 또한 그 꿈을 이루려고 일명 성공하려고. 성도들도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그들 못지않게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이 일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돼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단지 세상의 친구들처럼 억울하니까 가난이 싫으니까 세상은 못 배우고 못 가지면 무시하니까 그래서 무시당하기가 싫어서 난 성공해야 되고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 여러분 그럼 세상 사람들과 믿는 성도가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부조리를 갖고 있고 그런 분배에 정말로 부조리 속에서 어떠한 분배가 잘못되고 있는 기회마저도 받지 못하는 이런 세상, 조금 못 배웠다고 못 가졌다고 기회조차도 없는 이런 세상에 믿는 성도로서 권위와 힘과 능력을 가져서 그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가졌기 때문에 인정받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서 본이 되고 덕이 됐다면 인정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오늘도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가정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장학금을 주려고 여러분 성공해야 되고 돈 버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힘이 생기고 권위가 생겼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려고. 아멘. 목사님도 어찌 보면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컸으면 하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왜요?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외치지만 지금도 유튜브 보면 조회수가 3명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큰 교회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외치면 기본 몇천 명이 본단 말이죠. 그 말씀을 몇천 명이 몇만 명이 듣는단 말입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도 공부해서 인류 좋은 대학에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치에 눌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 앞에는 무조건 급신하고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그래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도 지금 세상이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찌 보면 어떤 한 친구가 연주 정말 잘하죠. 그 친구가 더 잘해요. 부족해요. 어떤 친구는. 그럼에도 아직 기회를 안 주는 이유가 뭐세요? 하나님의 일을 그동안에 쉽게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연주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세상에 방황했고 세상과 어울렸던 것을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니까. 목사님도 마음 아파요. 솔직히 일찍 와가지고 둘 다 연주할 수 있도록 희빈이 알겠지만 세팅 다 해놨어요. 꼭 혼자 연주해야 되나? 둘이 하면 안 되나? 셋이 하면 안 되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근데 세상의 가치로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나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모나도 부족해도. 그러나 부족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부족하기에 매일같이 더 연습해야죠. 열심히 나야죠. 그래서 찬양단 친구들도 아는 노래예요. 지난주에 했던 노래예요. 근데도 왜 예배 전에 하라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이 이제 내 마음에 기도의 제목으로 들어와야 되고 정말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그게 정말 나의 고백이 돼야 되거든. 그러므로 특별히 리더하는 분들은 정말로 어느 누구보다도 더 기도해야 되고 큐티 생활 잘해야 되고 예배로 리더로 서는 그날은 정말로 직장 생활할 때도 점심 먹고 나서 기도하고. 왜요? 나의 그 찬양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상처를 만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가 우연찮게 유튜브를 틀고 찬양하는 속에 아마 감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죄에 대한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을 쫓아 점을 치고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 묻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아시는 말씀이에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하느냐?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패역하다는 것은 거스리고 네 마음대로 행하느냐? 이런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오늘 밥을 주는 사람이 주인이고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 밥그릇을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구주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말하잖아요. 공부하고 싶다고, 일하고서 돈 벌고 싶다고. 여러분, 아무나 되는 줄 아세요?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멈추면 안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공부해야 됩니다. 일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 끝내는 이들은 바벨론의 멸망은 당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 너희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모든 수치와 능욕에서 벗어나게 하며 너를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회복되어 영광을 노래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느라 마음이 상하고 갇혔어도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늘 열왕기하 2개월 전에 본 말씀 잠깐 이 앞에서 멈추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오늘 다시 이제 역사적으로 열왕기하 마지막 이제 멸망하는 걸 보는 거예요. 드디어 유다 나라의 이 치욕적인 바벨론 1차 침공과 포로로 잡혀간 사건이 오늘 므낫사의 왕 죄악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고 오늘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럼 므낫사의 지은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하 21장에 우리 보았어요. 므낫세는 바알과 아사라를 숭배했고 해와 달과 별들의 일월성신을 숭배했고 몰렉에서 자녀들을 불태워 드리고 또 점치고 사술 행하기 등 많은 온갖 엄청난 죄를 다 지은 거예요. 오히려 의로운 자들과 가난한 자들 등 수많은 무죄한 자를 억울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잠시 그의 아들 요시야 왕이 열왕기하 23장에 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할 때 뭘 발견해요? 성경책. 예언의 언약책을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책을 백성들에게 뭐해요? 읽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다 불살라 버리잖아요. 한번 열왕기하 23장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23장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23장 24절 앞에입니다. 23장 24절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이 hil기야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언약책 율법책을 발견하고선 말씀을 읽게 하고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이어 왕이 되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또 바벨론에 앞서 대항하고자 여호야김은 23장 35절에 은과 금을 애굽왕 바로에게 바치며 도와달라고 해요. 바벨론이 또한 침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남유다 밑에 있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한테 하나님 주신 축복 은과 금을 다 바치면서 또 도와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은 남유다를 여호야김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하 24장 1절에 비로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치게 되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남유다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 이렇게 이방의 손에 맡기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떻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이방 사람들에게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그거 하기 전까지 뭐예요? 이스라엘 100여 년 동안 지금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주변의 믿음의 신앙인 성도를, 친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친구야 교회 가자, 친구야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해야 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뭐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시험 공부해야 됩니다. 자격증 봐야 됩니다. 또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면 끝내는 지금 남유다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자 9절에 보니까 이제 9절, 10절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그때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2차 또 침공이 시작됩니다. 이때 2차 침공 때는 1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하나님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2차 침공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 왕궁의 보물과 모든 것들을 다 회파해 버렸어요. 근데 뭐 때와 같이 했더라? 솔로몬 때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요. 솔로몬 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생각나십니까? 한번 열왕기상 제가 9장 3절 찾아보진 않을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생각나죠? 2개월 지났어도. 그리고 제안합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네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네 나라는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아마 생각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사람들이 비웃으리라. 할렐루야.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봉헌식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항상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마음과 내 눈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성전을 향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리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세운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늘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이곳에 항상 있어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교회를 떠나면, 교회와 멀리하면 다시 뭐 하겠다고요? 너를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정말 뭐 그 학교를, 그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어서 또 계속 다닐 것 같아서 예배도 멀리하고 일합니다. 공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사를 막으시든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기든 뭐하든 그만두게 만든다니까요. 뭐하라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거 감당하고 뭐 하느냐고 공부도 좀 못해, 교회 예배 드리고 뭐 하면서 알바하고 일하는 것도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나 그 길이 긴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돌아보면 뭐예요? 그래도 주의 일을 하면서 일하고 공부했던 게 득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당장은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일하니까 돈을 더 버는 것 같아요.
이 예배하는 시간 대신에 공부하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직장을 1년 다닐 거 6개월 다니게 고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3년 다닐 거 1년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학교도 그거 열심히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 욕심을 불어넣어서 그 학교 들어갔는데도, 너무나도 좋은 학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욕심이 잉태해서 뭐예요? 그 학교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직장을 들어갔는데도 욕심이 생겨버리면 그 직장이 하찮아 보인다니까요. 별거 아닌 거 본다니까요. 와, 200만 원, 250만 원 버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주변에 친구들 보니까 300만 원씩 부는 거야. 갑자기 내가 일하고 섬기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고 좋아했는데, 직장을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는데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야. 누구는 설렁설렁 하는데 저렇게 버는데, 근데 사실 그는 그거 벌기 위해서 회사에서 얼마나 사장님한테 윗사람들한테 얻어 터지고 말로 듣고 꾸중 듣고 하루하루 겨우 버티면서 지금 그렇게 생활하는데, 우리들 앞에서 뭐예요? 마지막 결과물만 가지고 나 이렇게 돈 벌어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는 언제든 그만두려고 사표를 넣고 다니는데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버렸습니다.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내 백성인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100여 년 동안 돌아오라고 외쳤다니까요.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좀 제발 내가 그렇게 하나하나 다시 회복시키고 축복 하나하나 내 앞에서 한번 따져보자.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걸 안 믿어요. 여러분, 진짜 그러면 한번 가보세요. 교회와 예배와 멀어지고 한번 가보세요. 잘 되는지. 목사님 더 잘 되는데요, 신이 났고 막 잘 풀리는데요. 얼마 가나 봐요. 얼마 가나.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으로 고쳐 시드기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리고 시드기야 된 다음에 25장,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이 말씀은 잠깐 보았어요. 뭐예요? 이 말씀이 시드기야 제9년 10달째 이게 어디의 말씀에 또 시작이 된다고요? 다니엘서 1장.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고 할 때 이스라엘 모든 이제 포로들을,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 잃었어요. 땅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남아있는 믿음 지키는 백성들도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그러면 망했고 끝났고 주변의 사람들은 저거 봐,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런다면서 학교 떨어지고 자격증도 떨어지고 뭐하고 이게 뭐야? 주위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남유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바벨론에 다 끌려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또 뭐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바벨론의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하려고 다니엘이라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뜻을 정하고, 오늘 차량운행 가운데 한 친구가 제가 계획하고 뜻을 정한 게 있다고, 그래서 잘했다, 그렇게 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내가 시간 될 때 뭐 할 때, 여러분 항상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성경책 많이 읽고 막 교회 열심히 하고 뭐 하는 거, 또 노니까 막 이렇게 하지, 아니에요. 피곤한 거 똑같아요. 내 관리를 못하면 지금 쉬고 있는데도 교회 오면 졸립다니까요.
일을 안 하는데도 교회 오기가 힘들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이게 영적인 거라 그래요. 영적인 거라. 그래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깨달을 때까지 다 멸망하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보호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주의 열심, 하나님 우리를 향한 얼마나 주가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잠시 안 되고 막히고 어렵고 힘듭니까? 지금 전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고 예배와 교회와 멀어지고 그렇게 목사님 통해서 외치고 선포했는데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서 하나님은 빨리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잠시 약간의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를 잘 보세요. 하나님 또 다니엘처럼 누굴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세요. 나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 뭐 하겠어요? 그 고난이, 환난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남유다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듯 그렇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 고난이, 환난이 계속해서 세상의 노예로, 세상에 붙잡혀서 세상에서 어떻게든 더 살아가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유혹 속에서 시간 10년, 20년 흘려보내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삶, 학교, 직장, 가정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가운데 항상 내 마음과 내 눈이 여기 있다고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가정을, 학교를, 내가 다니는 직장을 구별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성공하자는 이 욕심이 신앙을,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 시작은 바로 뭐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그 열심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힘들 정도로 일을 하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사명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친 나머지 예배에 오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되고 자원하는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지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청년 학생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왜 죄를 멀리해야 된다고요? 죄는 우리의 뒤에 또 다른 얼굴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아니라 세상에 자꾸 욕심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고 일하지 말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왜 공부하고 내가 왜 일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공부, 그 일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공부 열심히 하고 일하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할 때 잠시 멈추는 거예요. 잠시.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을 버리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쉼을 갖고 지혜를 구하고 다시 도전하면 좋은데 이 예배 시간을 버리고 뭐 하는 거? 게임하고 친구 만나고 놀고 하는 시간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이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신앙관인 거예요. 그렇게 세속화되어지기 시작하면 뭐예요? 교회 안 가도 예배 안 드려도 성적 잘 나오네? 예배 안 드리고 사명 감당 안 해도 막 일하고 그래서 월급 많이 받네? 여러분, 몇 개월은 몇 달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막으세요. 어떤 환경이 되든. 그리고 그거를 빨리 경험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 은혜라니까요. 더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잃고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차라리 그냥 빨리
잘못 가면 하나님 이렇게 막으시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일하고 싶어도 공부하고 싶어도 환경이 안 되니까 또 안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 이번 기회에도 시간 될 때 또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목사님과 또 말씀하며 기도하면서 또 계획 세우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늦는 것 같지만 절대 늦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실천, 적용으로. 그러면 죄를 어떻게 우리가 멀리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지려고 막 노력하고 열심히 막 해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한다고 안 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쉬운 그 비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꼭 술자리 노래방이 있고 막 죄 이게 아니에요. 술자리에 노래방에 가서 술 안 먹고 찬송가 부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술자리에 가고 노래방 가서 하나님 술 안 먹게 해주세요,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안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게 해주세요라고 몸부림 치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가고 멀리 하겠다라고 해도 이게 힘든 거예요. 왜? 삶의 친구들의 삶이 또 오늘도 그런 모임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 그런 싸움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의로운 삶, 즉 오늘도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지만 때로는 졸고 피곤하지만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에, 교회의 자리에 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큐티 생활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와 가까워지면 당연히 죄와는 세상의 것들과는 멀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와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가가지고 죄 안 짓게 해주세요. 또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이런 삶 이거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친구들이 그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가지를 치고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오늘도 이 수요일 예배와 친구의 약속이 있다. 그럼 뭘 선택하면 돼요? 교회 예배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슬슬 5월달 되면서 많은 방역과 이런 게 풀렸는데요. 여러분 진짜예요.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 후에 약속들을 막 많이 잡는데 개인적인 어떤 친구들 만나고 하는 이런 것들 약속 매주마다 잡으면 안 돼요. 그게 일명 영적인 바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깥에 돌아다니기 시작해봐요. 집에 있기 싫다니까요. 왜요? 그게 계속 밤이슬이 재밌거든. 친구 만나기 시작해봐요. 계속 매주마다 친구 약속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드렸지만 금방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 영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서 뭐 일주일에 한번 또 그 주말에 영화 보고 여러분 뭐 볼링 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밀린 거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냥 쉬면 되는데 뭐해요? 심심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누구를 불러서 약속을 잡아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자꾸 뭘 해야만이 내가 뭘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열심히 나오고 아멘.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큐티 생활 열심히 하고 아멘.
세상 친구 만나는 시간보다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사역을 하면 죄와 당연히 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들고 피곤하고 졸아도 예배 자리에 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이곳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멀어져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자꾸 죄의 자리에, 세상의 자리에 가서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일의 사역을 감당하는 곳에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죄와 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안타깝게 열왕기하 25장까지 이제 보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정도만 이제 멸망하고 바벨론의 삶을 나누고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후서 보고 있는 말씀을 볼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환난과 고난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전에부터 계속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변 사람 통해서 얘야 큐티 생활하자, 얘야 예배 생활 잘하자, 얘야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자, 힘들고 어려워도 성실히 하자, 계속해서 몇 개월 전부터, 아니 몇 년 전부터 계속 말하신 거예요. 아무개님 힘들어도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한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 꼭 토를 달면서 합리화시키면서 그 일을, 그 말씀을 거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젠 주님 주신 예배와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세상의 친구들과 잠시 즐기는 이 낙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순환을 당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던 모세, 하나님 주신 능력, 그런데 세상과 친구들과 딥나란 여인들과 술 마시고 노는 것에 팔려서 끝내는 특별한 은사, 능력을 주었음에도 두 눈이 빼어지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인생을 살았던 삼손,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회복시켜달라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주께 돌아와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려운 가정들이 있다면, 또 아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또 취업을 위해서, 또 자격증을 위해서, 또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와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취업 준비를, 또 학교 생활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과 죄와 멀어지며 오직 예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생활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외쳤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만 것을 오늘 열왕기 하 25장까지 짧게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배와 멀어지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멀리하며 지금은 축복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좋아서 갔던 대학교가 직장이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나의 욕심이 그 직장이 그 학교가 하찮하게 보이고 불편하게 보이고 그렇게 자랑하고 했던 사장님이 그렇게 좋아했던 학교와 교수님이 어느새 나는 불평불만을 하고 다 사기꾼이라고 다 나쁘다고 상처받아 회사를 그만두고 학교를 휴학게 되는 그런 삶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게 비록 더딘 것 같고 언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정말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엎드려 기도하며 오늘도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잠시 수요 예배, 잠시 금요 예배, 잠시 주일 예배 그 시간에 멈추어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죄와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의지적으로 뜻을 정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문화와 친구들을 가지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오늘도 예배를 가까이 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당연히 죄와 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죄와 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회복되고 살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어떠한 이유가 됐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는 우리 찬양단들, 청년들 잠시 멈추어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닫힌 문들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날에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이제는 깨끗이 하고 성결케 하고 구별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가정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학교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친구들이 나 때문에 좀 더 변화되어질 수 있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므로 이 믿음을, 이 세상을 후배들에게 좋은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은 환경을 아버지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